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질감이 없는 신앙 생활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하죠. 완전 이질감적인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이질감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해결되어야 될 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것은 그거는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지는 것은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비공유적,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 자, 이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생명은 완전히 별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딱 그 다음에 화목입니다. 화목은 뭔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돼서 화평을 누리게 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화목하지 못하면 나를 볼 생각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면 이질감적인 것을 서로에게 노력해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미움이라는 감정, 또 용납하지 못하는 거, 또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목하고 또 잘 지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본인처럼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것을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질감 있는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셨습니다. 자, 이 집은 거룩한 집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걸 우리 좁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교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이제 같이 지내는 곳인데 같이 지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얘기하는데 같은 형제라도 남매라도 안 맞아요. 같은 자녀지만은 뭔가 자꾸 달라. 자꾸 부딪혀. 불편해. 그럼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자, 서로의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죠? 뭔가 달라요. 내가 불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한 집에 거하게 하셨어요. 한 집에. 교회라고 하는 한 집.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영적 이 집.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잘 통하지 않으면 자꾸 화가 나고 너 왜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다면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셔서 모든 걸 주셨어.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 되는데 이제 그 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뭔가 자꾸 부딪혀요. 자꾸 주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예배 한번 드리려면 자꾸 이질감이 들어요. 기도하려면 이질감이 들어요. 사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이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이질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깜장 고무신, 저는 흰 고무신 안 신었어요. 좀 집안에서 보면 학교에서 보면 좀 유별난 아이들은 흰 고무신 좀 신어요. 근데 대부분 깜장 신발이에요. 거의 깜장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보니까 또 흰 신발 있는데 흰 신발 신는 애들은 문제야 돼요. 보니까 가만히. 그렇죠? 기억이 안 나나 보죠. 우리 때는 그래. 깜장 신발 신으면 옛날에 무슨 양말을 신나요? 어렸을 때는 양말도 안 신어요. 옛날에 워낙 가능해서 속옷도 안 입고 다녔던 데가 많고요. 근데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요셉 때도 보면요. 속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바라 아내가 이렇게 옷을 잡았을 때는 요셉이 취한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거 놔두고 도망갔어.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지만은 요셉은 다 알죠. 자기가 범죄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신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코람데오.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거기는 뭐 이질감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 자리는 오늘 같이 그 성경 공부했지만 피하면 됩니다. 예, 피하면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돼? 서로 고치면 돼요. 고치지 못할 때는 자꾸 불편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기도가 바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꾸 불편해. 기도도 아주 힘들고 귀찮고, 어떤 데면 내가 왜 기도를 하지 막 그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 있고, 또 죄에 깊이 물들어 있고,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게 되다면 기도의 자리는 이건 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질감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신발을 신을 때 모래가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모래를 꺼내야 편안하죠. 고무신 신어보신 분은 아세요. 자, 맨발에 고무신 신고 제 학교를 가요. 저는 학교를 가면 한 30분 이상 걸어가요. 예. 좋은 겨울날 1학년 때 학교 가야 되는데, 그날은 옛날에 얼마나 추운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너무 춥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책은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저희 때가 그렇게 지냈던 때인데, 그리고 막 너무 그때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필기도구가 제대로 있습니까? 노트가 제대로 있습니까? 교과서가 제대로 있습니까? 옛날 우리 살아갈 때가 그런데 도시는 좀 낫던 것 같아요. 책가방은요, 그거 도시에서 혹시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온 애 정도나 책가방 이렇게 들고 메고 다니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책가방 등에 다 메고 다니고 삐까 번쩍하게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좀 더 얘기하면 여기다 손수건을 달아요. 왜냐하면 늘 코를 달고 다녔어요. 그래요. 여기가요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애들이 한결같이 다 그래요. 예? 한결같이 가지고 그냥 반짝반짝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뛰면 이게 떨어져요. 그 어떤 애들 요거를 이렇게 먹어요. 빠르면 그 달콤해요. 짭짤하면서 달콤해요. 짭짤합니다. 다 경험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옛날에 참 불편하게 살아요. 불편하게. 자, 신발 얘기를 했지만 신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은 운동은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처음 주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뭐가 부딪혀요? 이질감이세요. 이질감. 그래서 예배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예배도 가끔 드리게 되고, 기도는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지, 이렇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질감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질감은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 주님이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우리 안에 죄 문제입니다. 세상 습관, 또 오늘도 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허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자꾸 이 이질감 때문에 나갈 수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기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더 낮아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함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질감을 기도로 여러분 다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장에,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장에서 우리가 변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변해. 그분은 완전한 분이고요. 그분 자체는 빛이시고요. 거룩하고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런 꺼리끼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채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태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제가 그전에도 얘기한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으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전혀 주님 앞에 나갈 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톤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수백만 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넣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해코지하고 공격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눈다 했을 때는 뭔가 불편해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수 있죠. 네, 모든 걸 알고 보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또 칭찬하실 만한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베풀고 뭔가 하려고 하면 허락이 안 되고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어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라. 주님을 배우는 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품는 마음이에요.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걸 자랑하나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해요. 근데 아이가 부모가 주고자 하는 그런 용돈도 거절하고 등록비도 하고 자기 노력도 했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모이지만 어떤 때 부족할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 부모님 한번 도와주시면.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등록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해서 자,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딱 줬다. 등록금이 한 200만 원 된다. 이거 예를 들면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 그 마음은 어때요? 편안해요. 행복해요. 야,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거 주니까 또 줄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원수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다고 봤을 때 우리는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요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래요. 평안을 우리가 왜 못 누립니까? 뭔가 이렇게 이질감 때문에 그래요. 이질감. 걱정, 염려도 다 이질감이에요. 그리고 맡기지 못하는 거, 그리고 믿지 못하는 거 다 이질감이에요. 자, 이런 걸 극복하게 되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거를 우리가 정말 다 풍성하게 누리는 놀라운 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라나는 권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다 그래요. 성령.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우리의 지혜로 안 돼.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원수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교제도 가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주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늘 충만하게 되고 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질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런 죄성, 악성, 독성, 믿지 못하는 것, 맡기지 못하는 것,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갈 때 꺼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믿으면 되고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내 안에는 죄성, 악성, 독성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욕에 오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이에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육신은 이 몸 자체 얘기할 때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 이거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이다라고 해서는 죄성, 악성, 독성,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니라. 교제가 이루어지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거기다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니까 순종하면 행복을 누리게 돼요. 행복을 먼저 마음은 누리고 살면 내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16절 말씀에 오전에 보았던 말씀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경건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함께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다고까지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물질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마치 전등이 있는데 이거를 칭칭칭칭 어떤 그 끈으로 감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도 안 보이죠, 뭐 나중에는. 근데 이걸 다 풀어내요. 이런 죄성, 악성, 육적인 이런 것들, 이런 속성들을 하나. 여기 어디 나오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나와요. 최고 큰 악이 뭐냐면 요즘 이제 사회에서 그걸 한 당이 이걸 추진하려고 하죠. 인권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성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흥하고 부흥하고 큰 부흥과 그 놀라운 성숙함과 그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읽고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자, 2장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그리스도의 산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은 전이라는데 성령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질감 있는 이런 걸 제거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